옛날 얘기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말이죠.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를 끌고 논두렁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풀 가운데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구두를 보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구두 한 짝이 떨어졌는데 좀 낡긴 낡았어도 보니까 신을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신어보니까 딱 맞아요. 야, 이런 선물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다른 한 짝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한 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발이 좋고 내한테 맞는다 할지라도 한 짝만 신을 수는 없잖아요. 에이, 틀렸네.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그냥 소를 끌고 또 가는 거예요. 한참 10분, 20분쯤 지났을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짝 있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아까 잃어버렸던 그 짝하고 맞는 구두인 것이죠. 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잠깐 소를 세워두고 막 뛰어가가지고 아까 버려둔 그 구두 한 짝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구두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한 켤레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자, 알고 봤더니 이 소 도둑놈이 일부러 미끼로 구두를 그렇게 양쪽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정말 중요하고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줄 알고 막 쫓아왔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중요한 건 저쪽에 있어. 내 쫓아온 것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온다는 건 사탄의 공격이 더 극심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사리분별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점점 온다는 것이죠. 그때 말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건 뭐 자기에 대한 애착심을 갖거나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데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난 삶을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말이죠. 반대로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야 감사한다고 무슨 그것이 밥 먹여주냐? 야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게 뭐 밥 먹여줘? 부모 말씀 순종한다고 효도한다고 그게 뭐 밥 먹여주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여지면 악하여질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사탄은 자꾸 별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서거든요. 잠언.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 그게 잠언이에요. 저도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종종 졸릴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핸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졸음이 오면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껌도 씹어보고 막 노래도 크게 불러보고 막 심지어 제가 스스로 막 제 뺨을 막 때려보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운전하다 졸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살을 살짝 찝습니다. 이거 두텁게 찝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걸 살짝 찝어요. 그리고 있느리급 돌려댑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거기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멍들어 있어도 깨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만약에 안 깨면 그냥 졸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차가. 잠언서는 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좀 깨라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때로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교회 안 다녀본 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도 읽다 보면 이거 뭐 그냥 내가 원래 아는 얘기인데? 이거 옛날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던 얘기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잠언서는 많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그걸 잃어버렸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바늘로 찔러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잠언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이 표현을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게 생명을 준 이런 뜻입니다. 내게 생명을 준 그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첫 시작점은 어디냐?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은혜에 감사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와 조건을 다른 경우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없어. 아니,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안처럼 부자도 아니고 나중에 뭐 나한테 뭐 물려줄 땅이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말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고 말이죠. 아, 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 난 부모를 존중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좀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억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김씨 집안, 서씨 집안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죠. 나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통로로서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 생전에 문자 메시지를 읽는 법을 10번도 더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문자를 보내면 읽으셔야 할 텐데 이걸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가면은 안 읽은 문자 메시지가 100통도 넘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버이 줄 만나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보냈으면 그걸 읽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엄마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잘 보세요. 이게 편지 봉투가 생긴 거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목록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아들 이름 있죠. 이걸 눌러. 그럼 아들이 이렇게 멋진 편지를 보냈잖아요. 알았어.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읽은 거예요. 몰라. 속으로 답답하죠. 아니 왜 이걸 왜 이렇게 못하시나 이 간단한 걸 말이에요. 근데 전에 말이죠. 식당을 갔는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식당에 앉았으면 제일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종업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주문을 안 받아. 그럼 왜 주문을 안 받나 봤더니 그 테이블마다 주문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문기가.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할 만한데 이게 처음 소위 말해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무인 단말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화면에 보니까 제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요. 아니 이 식당 분명히 바깥에서 볼 때는 그거 판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없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할게. 탁탁탁탁 바로 주문해 버리더라고. 야,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아들 믿고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그런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게 치고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모는 그걸 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보다 모른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왜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냐 말이죠. 어떤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그랬더니 현금이 아니더라고요. 현금은 두 번째예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입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주는 소리.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서글픈 게 뭐냐?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줘도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외형적으로 조건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자 할 때 통로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선물, 큰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좋은 선물.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열정이 됐든 진리의 삶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알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느니라. 여러분, 내가 보화인 줄 알았으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 나의 모든 재물의 투자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하면 팔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걸 쉽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 야, 그거 팔아버려, 던져버려. 효도가 반맥해줘, 감사가 반맥해줘, 믿음이 반맥해줘. 야, 그런 거 던져버려. 팔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명철의 삶이요,
그게 훈계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인의 삶인데 그 의인의 삶을 사는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사는 삶, 지혜롭게 명철 있게 사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큰 축복,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뭘까? 오늘 이 잠언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 물론 솔로몬 혼자 쓴 건 아닙니다. 솔로몬과 함께 지혜사가들이 같이 편집한 성경이 잠언서인데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아버지 다윗 말이죠.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넘겨주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넘겨줄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이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성에 레이셰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힘 있는 용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용사가 되라. 다윗은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겠죠. 자기도 어린 청년의 시절에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넌 대장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모든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에? 그냥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엄마 나 살기 싫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그런 얘기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까진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신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신 다음에 아니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부모님들은 다 그런 자식들을 원하거든요. 특별히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키 크다고 대장부 아니고 돈 많다고 대장부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대장부 아니고 좀 큰 마음을 가지라. 큰 마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많은 건 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된 돈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혀 몰랐어요. 뭘 모르셨나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 살림이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 천사열매 헌금 그 설명하는 걸 제가 듣고 교회 살림이 지금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부터 일조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대장부예요. 그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냥 남의 일처럼 나 몰라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몰라. 그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철이 덜 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집안일에도 좀 도움이 되고 교회 일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잠언서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을 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걸 늘 멸시해. 그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늘 멸시해. 그걸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먼저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당연히 제일 좋아하실 것이고, 만약에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놈 봐라. 저거 옛날 저렇게 철없이 맨날 망나니 같은 인생 살더니, 아니 언제부터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네. 내 자식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대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 부모님께 큰 선물이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편에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인 아닙니까? 이분이 어렸을 적에 컴플렉스가 많았대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럴 거라 생각한 거예요. 늘 의기소침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어떤 선생님은 나를 참 아끼고 사랑했고, 나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내 뒤에서 나를 위해 늘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로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200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아내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내는 교회 다니라 너는 그냥 네가 갈 길 가고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이거였는데 2007년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게 되고 200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늘 부인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그거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몰랐으나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고자 했으나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2007년도부터 살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변화된 삶을 누가 보았느냐? 부모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전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건강도 회복하고 그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아들 레위와 함께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날 그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천국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선물 누가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죠. 이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부모님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이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